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야 되나?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데 왜 아담 때문에 나도 죄인이야?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팝의 황제라고 불리었던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어서 막대한 부와 인기를 누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는 법이 없듯이 마이클 잭슨 또한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흑인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은 백인이 되기를 희망했고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수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수십 번 성형수술을 받아서 성형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세균 공포증이 있어서 사람들과 악수도 못하고 혹 악수를 하더라도 즉시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결국 2009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사인은 타살이라는 설도 있지만 과대한 약물 투여로 알려졌습니다.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수술을 해도 일시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하게 영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흑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흑인의 피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왜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가? 인간의 그 죄인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TV나 언론 매체에서 어떤 목사님들의 비리와 죄를 고발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목사이기에 처음부터 그런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 먹고 목사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한가족 예배를 드릴 텐데 아이들이 이 앞에 나와서 뭐를 하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이렇게 웃음꽃이 활짝 피는지를 보게 돼요.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는 걸로 그냥 마냥 즐겁고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심의 극대화가 됩니다. 탐심이 발동하고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스러운 아이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대조되는 인류의 대표자 두 명, 그 두 명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언제인가 하면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는 설사 죄를 깨닫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죄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이 없었기에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내가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이 없어서 죄를 인식하지 못했던 때에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그들도 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그들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12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아담의 대표자에게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율법이 있기 전부터도 다 죄인이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면 15절부터는 그러나로 시작하죠. 이제는 또 다른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쪽에다가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에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됐습니다. 비슷한 형식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의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롭게 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은 아담과 예수님은 사단에게 동일하게 시험을 받습니다.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받는 내용을 보면은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죠.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초점이 그걸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다 두셨을까? 말을 하지 마시든지 안 보이는 데다 두셨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지 말라고 하면서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선악과를 날마다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너의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동산 중앙에다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자 하겠다는 그런 행로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던 것이고 그 유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아주 오래전 날 예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선악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도 이 두 대표자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됐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피해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15절에 보면은 더욱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주었느니라 그러지 않고 넘쳤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들어왔던 죄보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에서 보트를 타는데 강바닥에 돌들이 삐쭉삐쭉 큰 것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물 수위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면 배가 앞으로 잘 나갈 수도 없겠지만 배가 앞으로 나가면은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닥에 다 긁히고 깨지겠죠. 파손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에 물이 확 찼습니다. 그러면 그 물 위로 배를 띄웠어요. 배가 물 위를 가는데 그 밑에 있는 돌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15절 말씀의 의미예요.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그 은혜는,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충만하게 하신 은혜다. 아담에 의한 영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15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비교하고 있어요. 또 이 선물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됐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죄보다 의롭게 하심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액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언제 쓰는가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사람의 어떤 신수가 좋지 않으면 무당을 찾아가거나 구슬하거나 해서 액땜을 합니다. 제가 뭐 방송에 봤더니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본 그 사건에 대한 방송이었는데, 한번 가서 구슬하는데 수천만 원을 내고 구슬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 놀란 거는 그 구슬하는 비용이, 제가 찾아보지 못하고 왔는데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구슬하더라고요.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지만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구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서 액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돈으로 신의 노용을 풀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는 세상의 신은, 우상은 내가 잘못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신을 다시 불러와야 되는 겁니다. 구술하거나 돈을 내거나 굉장한 뭔가를 차려놔서 신을 다시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찬양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금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기도원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멀리 떠나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탕자가 집을 떠나는 순간 그 아버지는 그 순간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나를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불러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돌이키면 됩니다. 내가 돌이키면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고, 내게 회개하면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죄를 저지른 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망이 들어온 이후에 아담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후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아담이라는 대표자의 후손의 속성입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이 죄에 임하였고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파일럿이 비행기를 조종을 하는데 파일럿이 졸음을 하든지 음주운전을 했든지 파일럿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일럿의 실수로 인해서 그 비극이 파일럿만 경험하는 겁니까? 아니죠.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전체가 다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의롭게 되어지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우리가 같이 기뻐하죠. 내가 금메달을 따지도 않았어요. 가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일인 것처럼 기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태극기를 여기다 달고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인 것처럼 그것을 다 기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자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신 것은 곧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것에서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이런 논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대표자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가정의 대표자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밑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의 영향력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 거야.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가정의 대표자인 아버지의 피와 유전자를 나는 물려받았어요. 자라나면서 아버지 하는 말과 언행을 보면서 나는 자라왔어요. 거기서 나는 그대로 그것을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정의 대표자인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살기도 하고 가정이 죽기도 하는 겁니다. 나라의 대표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대통령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 흥망성쇠가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왜? 나라의 대표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넬슨 남아공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18년 동안 그 한평 남짓 차가운 돌바닥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청중에게 나가서 처음 던졌던 메시지는 복수와 원수와 싸움과 쟁취가 아니었습니다.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18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왔던 그 나라의 대표자의 첫 마디는 용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갈등과 분열의 나라를 싸매서 아픈 과거를 뒤도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었던 데에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이순신 장군의 탄생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셨죠?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순신 장군의 기록이 23전 23승 전승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스포츠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23번을 싸웠는데 23번을 다 이겼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뭐 군대가 좋아서 항상 그렇게 이겼겠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세상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곳에 범죄가 더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면 자연스러운 증상은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내 죄가 자꾸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은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내 죄가 자꾸 드러나요. 아, 내가 정말로 이런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내 안에 이런 끔찍한 죄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안에 이런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뭘 경험하게 되는가?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도 내 안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은혜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건가? 이 죄보다도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한 조그만 마을에 예쁜 교회 건물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교회의 이름을 양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지나갈 때마다 궁금해서 왜 이 교회를 양의 교회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어질 때 한 일꾼이 그 교회의 첨탑 위에 십자가를 세우려고 일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그 높은 데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목동이 양을 치면서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그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는가 하면 양 위에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죽었는 줄 알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는 안 죽었는데 나에 깔린 양이 죽었더래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와서 나 대신 죽었다는 게 이거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형으로 그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일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끝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맨 끝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다 죄가 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끝을 내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에 너희를 이르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병원에 갔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중에 저는 그래도 늘 천국 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빨리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 안 데려가신다고. 목사님, 저는 하루라도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도 맞는 말이지만 제가 보니까 조금은 거짓말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시한부 인생 판정 받는 순간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감사한 기도 나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2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 아들 키워야 되는데 아직 좀 할 일이 남았는데 3년만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이 땅에서 잠시 잠가는 동안에도 3년 4년 더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물며 영원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송을 지었던 존 뉴턴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라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